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로님이 지금부터 알았어야 한다면 지금부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맞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날은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소유주의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음악하다가 사서잖아요. 제가 소유주에서 무슨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연히 한 선교같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선교제에서도 음악 담당 사서가 필요한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케냐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사서가 필요하다고 올린 광고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곳에서 일을 마치는 딱 그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지원했고 채용됐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도 더 빠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찬양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 그 그림 가운데 아마 여러분 눈에 익은 분들이 분야 한번 보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 박 집사님 혹시 기억하려면 박 집사님까지는 기억이 되려나? 옛날 부산에 신발회사가 한참 유행할 때 있습니다. 그때 각 회사마다 시골에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우리 특히 여자분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삼화, 태화, 국제 이런 쪽에 야간학교를 많이 다녔죠.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시위회가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것은 삼화, 주식회사 삼화, 지금 경남 아파트 그 자리에 시위회, 즉 찬양 단들의 모임. 저도 가끔 지난날에 공동체 했던 그 식구들 전화가 온다든가 혹은 왔다 간다든가 그러면 옛날 캠프파이어 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들 보기에 어설프게 보이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게 처음에 나온 90년대라고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은 지금 한 50, 우리 연주 씨가 지금 몇 시제? 60 다 돼가지? 우리 계주 집사님이 지금 50 몇 시제? 그렇다면 아마 세상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 인생 중후반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연주 집사님이 잠깐 다녀갔습니다. 할머니.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연주 집사님 한참 어디입니까 김계화 원장 신유 집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때에 우리 연주 집사는 거기에 빠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거기에 푹 빠져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불러내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멋진 신앙을 하게 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잠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기다 아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본선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날의 과거 또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 안에서 멋진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예. 제가 부산에 처음 와가지고 한 달도 제 일을 못하고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나는 입원해 있고, 그리고 부정이 타고 왔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속에서 나온 세상 노래, 그 뭡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그 노래 있죠? 못 가는 대신. 갑자기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 무렵에 한참 우리 동네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즐겨봤던 것이 나 같은 주인 살듯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시골에는 내가 사고 당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으면 아주 난리 날 것만 같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사고만 당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노래, 요즘은 명절 되면 고향을 찾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연휴를 통해서 여행을 합니다. 요즘은 그 방송 별로 안 나오죠. 옛날에 항상 명절 때마다 실향민들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휴전선 그 근처에서 찬을 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오늘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어떤 고향?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앞에 그림 볼까요? 앞에 그림이 글자를 검정으로, 어두운 바탕에 검정으로 썼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글자 여기 뭐예요? 고통 중에 새로워지는 영광의 소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삼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본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국을 있다고 믿는 사람과 천국에 아무 있는지 없는지 천국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처음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그 천국 아버지 나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그쪽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있는데 이 고향에서 사는 것이 다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냐? 다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죄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사모한 자만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오늘 이 추석 명절 정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나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좀 더 내려주세요. 옛날에 그 시인인가요? 천상병. 네.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소풍 왔다가 잘 놀고 이제 간다. 그렇게 했던 것이 기사를 보는 것이 기억납니다. 또 우리는 누가 돌아가신 세상을 떠나면 사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온 고향,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 찐빵 가수 누굽니까? 돌아가신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 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즉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망각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나그네라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뭔가 다른 목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본향. 본향의 뜻이 뭐예요? 인류의 본 고향, 즉 태어나 자라는 곳,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고향.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 그 고향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은 고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자, 더 나은 뜻이 뭡니까?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우수한, 더 훌륭한, 계급이 더 높은, 더 나은, 더 좋은.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어떤 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좋은 곳,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고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모하게 돼 있고 사모한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말씀 볼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고향 친척 형제를 떠나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는 결코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의 응답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그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콜하셨다. 그 콜에 아멘, 그 콜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하는 것이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이십니다. 그 콜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고향 친척 형제 집에서 떠나게 한 것처럼 한 성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다윗에게 내 나그네의 길에서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70만 세월을 보내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살았어요? 13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세월 130년. 아마 야곱이 이제 더 나은 본향 그 아버지 집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두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고통임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시험이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이여자 집사님 78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다. 생각하고도 싶지 않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험악한 세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 안 할 따름이.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 사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버지 나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400년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의 바벨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올초와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월, 형 예수와의 갈등, 그리고 요셉과의 생이별,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터를 이루어서 그 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땅에 고향을 둔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땅이 전부니까 내 모든 인생을 털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다 죽는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는 삶들이에요. 왜?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죽는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명이 있는 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조화 여러분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 가야 될 곳, 죽으신 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혹은 친척 형제 그분들을 생각할 때 더 나은 본향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어떤 자가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갈 수 있는가?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성경을 깨닫고 기가 막힌 찬양을 잘하고 입신해서 무엇을 보고 왔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 나름대로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각자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자기 이것이 최고라 하면서 남들 것을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도 흔하다. 우리는 모든 것은 말씀에 비춰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믿어지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전혀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가 붙었어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누가? 예수님이. 절대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절대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말씀에 뭐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뭘 잘해야? 뭘 깊이 깨달아야? 아닙니다. 그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주의 주이신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말씀 내가 거기에 기록을 안 해놓는데요. 저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모델로 모형으로 부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뺑뺑이 돌게 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장들의 모든 삶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삶을 보여주신 모델 모형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했으면서도 알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천국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 땅에 천국 대리점이다. 우리 가정에 천국 대리점이다. 라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천국을 보고 그것을 듣고 기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시민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심판주라고 믿는 그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시민권을 줬다?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주었다. 우리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2장 19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뭐 잘하는 것은 떠나서 확신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지 아니면 소유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3장 20절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즉 하늘 영원한 아버지 날 더 나은 본향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린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멍멍해진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제 이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주 예수를 기다린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 이름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 기다리는 삶을 혹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잘한 것 같지만은 아마 가지 못할 가능성이 꽤 많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 2장 19절. 그러므로 중요해요. 연결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즉 이방인들 그 당시에 계치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본속 가정이다. 식구다. 그런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본속이다. 이 은혜가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도 저 권속이 아닌 구약성경에 그 잡종이라 나와 있는데요. 잡종도 있습니다. 그 잡종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속이요 다시 오신 그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깨달아져서 정말 이 오늘 성범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따스하고 작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고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시골 가지만 뭐가 좀 넉넉해야 뭐가 팍팍 잘 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내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이 학번에 시골 갈 때 누나가 지금까지 80세를 살면서 뭐가 어떠고 뭐 이제 뭐 그게 쌍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갖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저 천국, 그것을 우리는 소유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만족감, 그 감사가 없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부족한 것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속으로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좀 더 생각의 폭도 넓히고 우리 삶도 폭도 더 넓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장에서 좀 안 좋은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이가 앞으로 80년, 9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정말로 말 그대로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롭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올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건데 거기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놓고 그 아버지 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엄마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내가 시골 가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고 나를 맞춰 나오자 합니까?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막 안고 아마 다 부모님들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견은 상관없이 내 인생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사모하는 저 영원한 보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며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자.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자, 본문 패턴을 볼까요? 본문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다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던 그 이유, 이는 무엇을 바라왔다?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견뎠다. 여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자, 15절 말씀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향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한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약간씩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사모하고 싶어서 사모한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막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별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은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오늘 주간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자,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부끄럽다고 표시 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가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실과의 매이면은 신앙을 때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대단한 긍지가 잡히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롭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사모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자, 가져올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렬히 갈망하다, 열망하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갈망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의 손을 뻗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뭐가 만발이 받도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까?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하늘의 아름다운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그 사모하면서, 그 상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들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고 꼭지가 확 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순간순간을 이겨내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좀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29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원래 원어에는 28절 끝나고 감사하자 왜냐 하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환경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나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경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도성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오직 은혜를 그 은혜의 굳건히 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나중에 또는 감사하자. 섬긴다 감사하자. 이것은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라. 섬기는 것이 봉사하고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번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굳건히 서고 그 은혜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죄된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한다지라도 혹 은혜에 굳건히 서지 못한다지라도 혹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을 가져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올려주세요. 좀 더 내려주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 있습니다. 좀 더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좀 더. 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꽤 많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오직 유일이라는 뜻, 유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볼 때 오직이라는 말씀에 꽂히면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은 오직.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시민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이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다 대면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이 유선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무엇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것이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너 잘났고 니 잘났고 너 잘났고 니 잘났고 그것이 아니고 뭐하라? 서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교회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엉망됩니다. 이 교회가 다 우리 정직자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덧대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다 우리 선생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거는 침묵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뭐하라? 협력하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삶들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성공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2장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리는. 자,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 뭘까요? 육체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내 탐심,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 내 아집, 내 편견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그 배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내 영혼을 거스리는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멋진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유대인들 또 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참 삶도 아름다운 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비방받아요. 그래서 의선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그 합당한 하나님 기쁘시 하는 그 삶을 보고, 그래서 또 주님 보시는 저기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고 그들도 너희도 함께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성공교회 추석 명절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집사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역시 다르네. 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 마 목사가 어느 부분에는 고집이 세더만 그 일리가 있구나 이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하영이, 우리 재련이 더 나은 본향 기카이가 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아니죠.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호도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친구보다 내 어떤 것들보다 내 동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멋지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공교회 주의 백성들 이번 추석 명절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그 사랑함과 주의 이루하심과 주의 평안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로 이 추석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올리십니다. 소망내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섰을 때 우리 기적 것이 당연히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
주라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라 내 반석 되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구주의 흐를 내리고 어여지 않으리라 주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아멘. 주일원금 우리 변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천대학교 바이오로직스 학과 학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그리 틀었는가요? 안 되는데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학교 첫 시험 결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가요? 이제 처음 시험 봐요? 네. 시험이 그렇게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시험이 자주 없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중간고사 중간고사 안 치고 지금 이제 수험 시험. 그래요? 좋겠네. 시험이 자주 없으니까. 자주 없으면 더 파이다. 자주 쉬어야 돼. 맞아요. 의미가 넓어. 학교는 시험이 자주 있어요. 그래, 자주 있어. 출발하고 공부하고 성적은 나오는 거야. 출발하고 안 했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믿음입니다. 추석 잘 보내게 해주시고 추석 끝나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우리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공부도 쭉 받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래. 중요한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제 누가 보게 얘기했나? 요즘은 옛날에는 8대 2, 8대 2, 20% 정도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그 20% 정도는 지금은 9대 1 이렇게 된가요? 네. 단지 한 10% 정도. 그러니까 90%는 다 공부한 사람들. 피장파장이 다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우리 지혜미처럼 열심히 하면은 어때요? 그들보다 월등히 나을 수 있습니다. 기죽지만. 정말 뭐 하나 땄다고 그랬더니 뭐 땄지? 응? 아니 뭐 땄어? 밀링 선반? 그거 좋은 거지. 어떻게 땄든지 간에 무조건 따야 돼. 학교에서 보는 것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보는 것이든 어떤 방법이든 좀 죄송한 게 있는데 무엇을 해서라도 무조건 많이 따야 돼. 죽어난 사람. 밀링 선반 그 학교에서 그렇게 땄어요? 네. 뭐 대단하네. 박수. 네.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라 하는 게 개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념이 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받고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만케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은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정말 건강함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천대학교 바이오로직스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여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유한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기능사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우리 재준이가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하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성광교회 롤 모델로 세웠사오니 정말 세상에서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한 영광의 도구로 꼭 쓰임받는 멋진 우리 하영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은이, 세은이, 우리 가연이, 또한 우리 아인이, 또 우리 하준이, 서준이, 또한 우리 조 집사님 귀한 손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릎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무릎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님 사모님 어머니에게 갔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멋진 우리 사모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회 잘 다녔습니다. 원래 2박 3일인데 올라갈 때 너무 5시간, 한 6시간 정도 힘들어서 하루 건너뛰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총회 신학경도 우리 성도들 많으시 총회 신학교가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총회 신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100% 장학금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하고 교회 설립도 이렇게 총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명문 가정이다. 명문 가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 맛있게 아마 오늘 식사가 최고로 맛있는 것이 될 모양입니다. 소고기 등심 우러난 국물로 아주 맛있는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준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잡 예리하라. 느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벤저점 건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보자. 저기 벤저점 건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자. 네, 아멘.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분들 손잡아 주시고 두 손과 가슴에 아픈 부위에 손을 쥐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니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또한 자녀들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기에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되세요. 아니, 똑바로.